그 이후에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며 줄잡아 노예 생활을 한 350년 이상 이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피 바른 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실 때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아주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야말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름길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포기해. 이거 하나님의 정확하게 백성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길로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광야길이에요. 광야길로 완전하게 인도하시죠. 그 광야길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쫓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영이 노예 근성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목숨 부지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생명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 언약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역사도 소용없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소용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 아니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 광야에서 죽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원해 내시려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고 탄탄히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홍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가마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훈련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창칼을 쥐어본 적도 없어요. 맨날 벽돌 굽는 거 이거. 그러나 한 번도 훈련받은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손에 무기를 든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갖다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홍해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오합지졸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디스오더가 생긴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지팡이 그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해서 그 바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인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와 손이 있어요. 모세의 손이 있었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에서 목자로 이렇게 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한마디로 표현된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막대기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하도 불신앙을 하니까. 말씀에 디스오더가 계속 나는 거예요. 질서가 계속해서 깨지는 거예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걸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여러분들 저기 뱀 잡을 때 머리를 잡는 건 맞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뱀 머리를 잡다가는 물려 죽어요. 왜? 그 광야의 뱀은 코프라와 같은 것이라서요. 딱 20cm, 30cm 딱 치고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잡는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꼬리를 잡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왜? 머리를 잡으면 어떻게? 머리를 박살내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건데 상징적인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애굽에서 믿지 않을 거다. 네 손, 지팡이를 내려놓고 네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봐. 집어넣고 빼봐라. 문둥 빼요. 모세가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품속에 넣어라. 뺐더니 이전과 같이 똑같이 되었어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언약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광야길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세에게 네가 왜 여기서 부르짖어?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같이 건너리라. 이게 뭐예요? 뭐 기적이다 뭐다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승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홍해 광야길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왜?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으니까. 거기에다가 따라오는 모든 애굽 백성, 자기들의 공포에 떨어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뭐 믿음이고 뭐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낫지,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단,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모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수르 광야. 이 광야길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시내 산에선 시내 광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시내 광야로 승리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항상 찬양과 원망이 그냥 뒤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직선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앙이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뭐 재밌긴 하겠습니다. 재밌긴 하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 없는 신앙, 질서를 상실한 인생 여정. 그러니까 홍해 체험 앞에서는 아주 하나님 찬양하죠. 뭐 당연히 찬양하죠. 당연히 찬양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는 전부 다 수몰됐어요. 그 증거를 봤어요, 눈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자가 망해진다, 그거를 기뻐하고 박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진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수몰되는 증거,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드디어 이제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과 같이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흘 만에 홍해 건넌 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수백 년 된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뭐 수백 년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 50년, 40년 넘게 되어진 거예요. 한 5년 정도. 그거를 그대로 현장에서는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흘 만에 이 홍해 건넌 거를 놓쳐버리죠.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이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과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전도야 선교입니다. 우리 후대에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구별하신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답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또 뭐 거룩하다 그러면 폼 잡고, 그게 아니고 최고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홍해의 찬양, 이거 정말 밤새도록 찬양했을 거예요. 배고픔도 모르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홍해만 바라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느셨다, 홍해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홍해 바라보고 애굽 군사가 수몰된 그 뒤를 보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할 것은 가나안 땅 앞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세상 말로 탱자탱자 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계획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르라 광야로 완전히 인도하시다. 여러분들이 광야길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질서 있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망의 배경이 있죠. 수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먹을 물 풍성하고 먹을 것 풍성하고 그럼 뭐 할렐루야지 뭐. 왜? 낮에는 그냥 깨악볕 그거를 막아주시려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밤에는 캠프파이어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요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놓지. 거기다가 물만 많으면 금상첨화, 먹을 거 있으면 금상첨화. 그러나 광야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사흘길을 마실 물 없이 3일을 갔다는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진짜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홍해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흘길 간 거예요. 가니까 마라랑 하는 곳에 가니까 물이 있긴 있어. 근데 그 물이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 설명은 오래 걸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궁여지책으로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서. 가축들도 어쩔 수 없이 먹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됐다? 마라의 쓴 물이 이게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육체가 오염시키고 물과 함께 뒤섞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그야말로 쓴 물, 지옥의 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럴 때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마라의 쓴 물 여기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못 견디기를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원망. 누구를 원망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요. 당신이 왜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말이지. 이렇게 해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마라라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예요. 홍해를 체험했으면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홍해 체험. 그래서 과거의 영적 체험이 현재에 닥친 문제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앞서가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을 하지만 자기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잘났는데 모세 네가 잘못해갖고 쓴 물을 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에서 공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내로남불. 그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말로 WHO에 등록된 말이 있는데 화병. 일본에는 과로사. 하도 이럴 말이 하다가 일하다 죽고, 백이민족이라서 천년만년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한, 거기다가 하나 더 등대되는데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인도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또 그거를 자기의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광야를 시작하는데 세 가지로 시작이 되죠. 첫째, 찬양이 원망으로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의지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해 가는 건 창조 질서를 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거의 허구는 원망은 허구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사실적인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대려만 나가면 되는데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의 이론을 세워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게 돼요. 자신의 무능이, 즉
영적인 힘이 없는 영적인 무력감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부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홍해 체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수르 광야에서 이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왜 부르짖었을까요? 백성들을 알고 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신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속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의 원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조 질서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항상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원망 소리가 한 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위로할 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시급하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시급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다 그랬어요. 한 나무 누가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상징이에요? 뭐 이거를 십자가다 뭐하다 이렇게 좀 했는데 뭐 잘못된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나무는 나무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나무. 그거를 하나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여기에 이 나무, 그거는 한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무, 그거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나무를 하나님이 가리키고 그거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뭐냐? 모세가 그대로 그거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질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이라고 할지라도, 쓴 물이라고 할지라도 단물로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역사, 쓴 물까지는 아니었지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잔치를 열어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왜?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식도 잃어버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 그걸 떠서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한 연회장, 거기에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그 잔치가 더욱더 풍성하고 기름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쓴 물이 단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맛 보지 마시고 인생의 단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언제든지 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것,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창조 질서, 이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엎드리시길 바라고요. 그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응답 주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 이거를 회복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나라 같으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물을 뽑는 데는요 2배 이상 걸렸어요. 어쩌면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래도 진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약속을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방운동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앞장서서 민족운동을, 감옥에서 성경을 배우고 감옥에서 깨닫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 민족에 기독교인 100만 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승승장구로 쓰셨어요. 그 이름이 이승만 장로예요. 100만 명 응답받았어요. 근성에서 치유를 받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성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0.1%의 지도자 외에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가 세상 문화에 흡수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애굽 신앙,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신앙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왕의 말, 이거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바로왕은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10가지 우상을 섬겼던 선봉장이 바로왕이에요. 그러면 바로왕의 말은 신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왕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세상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에 완전히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해방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의, 이걸 갖다 이제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요, 감독자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언약을 전달하고 바로 왕이 그냥 아주 노역을 강하게 시키니까 그 장로, 감독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네가 괜히 여기 와서 풍지풍파를 일으킨다고. 아주 여기에 이스라엘의 18번이에요. 광야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나중에 광야길 걷는 가운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왜 그럴까요? 애굽의 우상의 틀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우상의, 이 문화의 우상 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것 가운데 세상에서는 뭐가 좌우지간 모든 것 없어도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공동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내 개인에게 이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이익만 있으면. 왜? 오늘 갖고 있다가 내일 굶을 수도 있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홍해를 체험했어도 수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게 이제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수로 광야에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게 테스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이런 말은 이거 뭐 많이 신학교 때도 배우고 한 거예요. 주어에 따라서 그 시험이 달라져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그거는 테스트예요. 근데 그 주어가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면 그거는 템프테이션이 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마귀는 유혹을 해서 그 말씀을 벗어나도록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뭐 여러 가지 시험, 위기, 걱정, 근심, 걱정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느냐? 디스오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긁으면 긁을수록 덧성이 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죽음 같은 깊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빨리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 그것을 시험코자 함이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시고요. 세상 신앙, 세상의 문화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제는 테스트를 하시는데 백성을 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 안 따라간다. 그게 바로 이제 갈등의 길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는 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욕하고 형제를 욕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넘어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진리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연약함을 완전히 채우셔서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옳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옳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게 옳은 거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오면서도 그냥 오늘 참 설교 더럽게 그냥 길게 하네 계세요. 이건 옳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건 옳은 생각은 아니고 만약에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제가 회개할 거예요.
근데 회개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을 해라. 그 모든 규례를 실행을 해라. 이게 뭡니까? 창조 질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면, 시험을 통과하면 치료하는 여호와,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안 내린다, 요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재앙이 오거든.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규례를 실행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번 제목을 하나님의 쪽지 시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당을 하다가, 이거 좀 너무 세상적으로 리얼하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쪽지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 네가 봤지? 그거 하나도 안 내려. 질서 속에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창조 질서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조막손도 괜찮다, 연약함도 괜찮다, 눈이 없어도 괜찮다,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다.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 질서라는 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오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공평하게 균등하게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균등한 거예요. 거기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시장의 질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거 신문에도 하면 크게 나왔어요. 집은 10채인데, 파는 집은 10채인데 사는 사람이 12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20%가 된 거잖아. 그러면 20% 값이 올라야 되잖아. 이게요, 3배가 올랐대. 왜? 남아있는 20명이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고 난리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욕심과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존중받아야 될 존재예요. 전 세계 복음할 존재로 응답을 우리가 이미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깨진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게 깨진 거예요.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회복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성전의 보좌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보좌의 역할을 한 내 자신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이제부터는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패션,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고 옷을 해입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를 치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우리의 모든 창조 질서의 회복은 주님께서 회복하신 가죽옷의 비밀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응답으로 받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도 보혜사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질서, 이제는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그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될 겁니다. 복잡하고 가난한 인생이 한 길로 딱 질서가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기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